성경 봉독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121쪽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문장을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그에게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락 풀어먹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는 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무언가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상징적인 표현도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강조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문장 속에 표현법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은 주님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오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이 표현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욕을 먹던 세리들과 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자 이런 예수님을 보고 죄인과 교제한다고 수군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위해 하신 두 개의 예화를 들려주시며 사용하신 표현법이었습니다. 특히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법은 비슷한 두 개의 예화를 반복하여 사용한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예화의 말씀에 사용한 문장도 비슷한 문장을 반복한 표현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예화 중간에 의문문을 사용하시면서 서리법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서리법은 의문문 형태로 문장을 사용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두 개의 예화를 반복하시면서 그리고 문장까지 비슷한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서리법까지 사용하시면서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 속에서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비교했을 때는 사람들의 눈에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죄인과 의인의 구조를 사용하셔서 두 개의 예화를 들려주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두 예화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화를 소개하시고 다음으로 이름에 대해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잃었다가 찾는 것에 관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찾은 기쁨에 관해 말씀하시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게 되자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서너 명의 목자가 한 조를 이루어서 마을 공동 소유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양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양은 유대인 사회에서 주된 재산이었고 또한 생계의 수단이었으며 종교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 100마리는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양을 맡아 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양 한 마리 없어졌다고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 한 마리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양을 맡아서 공동 관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험한 산악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양들이 길을 잃으면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들은 항상 긴장하며 양을 돌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탈한 양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목자 중 한 명이 끝까지 찾아 나섰고 양의 시체라도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예화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의 은화였는데 1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본문 말씀 읽을 때 한 드라크마가 큰 돈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샅샅이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보니까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라는 것을 듣고 의아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난하길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이렇게나 애쓸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습을 알고 나면 한 드라크마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화에 나온 이 한 드라크마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과 관련된 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할 때 신랑 되는 남자가 아내로 맞이하는 여자에게 사랑의 표시로 10드라크마를 주었습니다. 그 10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주면 여인은 그것으로 자기 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증표를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조급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제 결혼 반지를 어디에 두는지 몰랐을 때 마음이 졸이고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남편이 준 결혼 반지 같은 한 드라크마를 잃었으니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 두 개의 예화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예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이고 둘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는 모두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탁받은 귀중한 양이었습니다. 자기 양이었다면 그냥 손해보고 말겠지만 남에게 위탁받은 양이었고 또 그 양의 주인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존재 가치가 더욱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여자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결혼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두 번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존재가 무척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예화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은 몰라서 물어보는 의문문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 형태를 사용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자가 결혼 증표 하나를 잃어버리면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찾습니다 라는 대답이 입에서 맴돌았을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의문문을 통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도 이렇게 찾는데, 너희도 이렇게 소중한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는데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찾고 있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찾고 계신 걸까요? 바로 죄인 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찾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동일한 문장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고 2번 반복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문장에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되 이렇게 하리라는 문장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주님이 예화를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면 너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너희도 이처럼 기뻐하는데 나에게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너희들 못지않게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기 양을 다시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듯이 땅에서는 남편이 준 결혼 증표를 다시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듯이 하늘에서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기쁨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주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온 우주적인 기쁨이라고 또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초라한 몰골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먼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글을 쓴 후에 그래도 아버지가 이런 자기를 받아주실까 염려가 되어서 편지 말미에 추신으로 이렇게 작게 글을 써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추신, 아버지, 부족하고 못난 자식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집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붉은 천을 걸어주신다면 저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제가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고 탕자는 용기를 내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아들은 마음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화가 나신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등등 갈등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나뭇가지 가지마다 붉은 천이 수없이 매달려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간 탕자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뭇가지에 붉은 천을 하나만 달아 놓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천을 가지마다 달아 놓으신 건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혹시 내가 붉은 천을 못 보고 그냥 갈까봐 그랬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도 기쁨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의인 99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까지 기뻐하시는 온 우주적인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맛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땅의 기쁨에만 심취하여 살아오던 저희였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